오늘 말씀은 역대기상 29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여러분 역대상 29장 1절로 9절까지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말하는 이 말씀에 참 귀를 기울이시고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상 2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이 공사는 크니 이는 이 전당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하되 곧 금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금을, 은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은을, 노스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노스를, 쇠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쇠를, 나무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나무를 예비하였으며 또 줄마노와 장식할 보석과 빛나는 보석과 여러 색깔의 보석과 온갖 보석과 대리석을 풍성히 예비하였노라. 또 내가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 내 소유의 재물 곧 금과 은 중에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드렸노니 즉 오빌의 금에서 금 3,000 달란트와 정화된 은 7,000 달란트라. 이것으로 집들의 모든 벽에 입히며 금은 금으로 된 것들을 만들고 은은 은으로 된 것들을 만들며 또 기술자의 손으로 만드는 온갖 일에 쓰게 하였나니 그런즉 이날 누가 자원하여 자기의 섬길 것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겠느냐 하니라. 그때에 아버지들의 우리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왕의 일을 관리하는 자들이 자원하여 드리되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만 다리개 은 1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자들은 게르손 족속 여히엘의 손을 통하여 주의 집에 보고에 그것들을 드렸더라. 그때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참 자고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격려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권좌의 최대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할 일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게 하신 인생의 정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눈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의 눈 앞에서 바른 간증을 보이고 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좀 순전하게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윗은 지금 인생의 정점을 맞고 있습니다. 인생의 피크를 지금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한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 즉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왕으로서 지금 인생의 정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개인으로서 혹은 한 가정이 혹은 사회나 국가가 어떤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성경 안에 이방의 통치자들, 우리 파라오를 포함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정점, 그 피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패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되었건 학교가 되었건 사회의 집단 안에서 혹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잘되고 흥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위치를, 이 평화를, 이 어떤 안전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위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정점에서 지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온 회중 모든 백성들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시대를 풍미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면면에 흐르고 있었던 어찌 보면 그의 정체성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며 철학이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쓰며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첫 번째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냉철한 사고를 엿보게 합니다. 다윗은 합리적이고 올바르며 이성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감성적으로 내가 왕좌에 앉았다. 내가 많은 부를 얻게 되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에 앞서서 생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하기 이전에 앉아서 과연 내가 이 목적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하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며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느냐가 결과적으로 그 목표한 것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상 29장 말씀에 언급된 이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온 회중에게 하는 말씀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대기상 22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양자 모두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게 될 왕 솔로몬과 우리 회중에게 함께 겸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상 2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며 주를 위해 건축할 집은 반드시 극히 장엄하고 만국에 두루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집을 위해 예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이처럼 풍족하게 예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냉철하게 사고하고 또 합리적으로 올바른 이성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 계획했을 때 그의 첫 번째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은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엄중하며 과중한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serious한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heavy한가, 중요한
그런 어떤 매너로서 우리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아주 장엄한 건물을 짓는 그런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 여기 방금 읽었던 역대기상 22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주를 위해 건축할 집은 반드시 극히 장엄하고 만국에 두루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건축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명성을, 평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성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냉철한 사고 속에, 합리적으로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명성을, 평판을 우리 타 민족들에게도 드러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다윗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혼자 계획해서 혼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헌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역대기상 22장 5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이 이런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염두에 두었던 것이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온 백성들 앞에 분명히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때문에 지금 필요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이고 또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역대기상 22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돕게 하며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그분께서 사방으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분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나니 그 땅이 주와 그분의 백성 앞에서 정복되었느니라.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너희는 이런 까닭에 일어나 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집에 들여놓을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단지 그는 왕좌에 앉아서 호령했던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 밑바닥부터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땀 흘리며 전장터에서 싸우고 피를 흘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를 일컬어 우리 사울이 생존했을 때 사람들은 칭송하기를 우리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이스라엘 병사들과 함께 친히 전장터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충분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는 대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사방으로 너희에게 안식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다윗은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저들을 위해 피 흘리며 싸웠던, 함께 땀 흘리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질문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또한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지도자가 거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평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나 우리 디도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을 세울 때 우리 새 신자들, 초신자들은 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는 그와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에 들여지고 실제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영혼을 구령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참 눈물을 흘리며 저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사역 속에서 잔뼈가 굵어진, 다시 말해서 한 가족처럼 그런 친밀함을 이루는 사역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우리 구약과 다르지 않은 신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헌신을 필요로 해서 다윗이 요구했을 때 우리 통치자로서 다윗은 그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자신을 들여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기상 28장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전적으로 내 명령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확신에 찬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통치자로서, 통치자 이전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작은 이세라는 우리 사람의 집에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양치기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다윗이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일구어냈던 이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적인 모든 지위를 근거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 이런 도전이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솔로몬에게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도전하는 과정에서 또 솔로몬에게 어떤 확언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존재하는 무한 신뢰, 우리 절대 신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로 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어떤 리더십 팀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또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를 포함해서 어떤 리더십 팀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무한 신뢰함으로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결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그와 같은 상호 신뢰와 이런 무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교회가 필요로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냉철하며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아무리 냉철하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쉽게 그런 일들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솔선수범하면서 스스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자기에게 유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뒤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령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냉철한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추진하기로 계획했다면 그것이 비단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면에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예배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역대기상 22장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다윗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엿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이르되 이것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 헌물 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있던 타국인들을 함께 모으고 또 석공들을 시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다듬은 돌들을 깎게 하고 다윗이 또 바깥문의 문들에 쓸 못과 이음쇠로 쓸 쇠를 풍족히 예비하며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놋을 예비하고 또 백향목을 풍족히 예비하였으니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가져왔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나로 말하건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는 생각이 내게 있었으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큰 싸움을 많이 하였느니라. 네가 내 눈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가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의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리라. 다윗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런 가령 하나님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다면 네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 내가 자격 조건이 안 돼서 그 일을 네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네 아들이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먼저는 좀 실망할 겁니다. 자포자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인가?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포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들여질 때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그런 어떤 성취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대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그런 캐릭터가 되지 못해서 피를 많이 흘리는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다음 세대 솔로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밑 바탕을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리라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루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쓰시는가 쓰시지 않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내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일이 지속되도록 우리가 예비하고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역대기상 2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책무를 주사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이 뛰어난 왕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냉철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자신의 어떤 욕구나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명철로 말미암아 된 것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사실을 솔로몬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겸하여서 그에게 부와 명예를 함께 주셨던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냉철한 사고 혹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역대기상 22장 12절 말씀, 주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책무를 주사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의 냉철한 사고 또 합리적이고 올바르며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면서 그가 전쟁의 핵심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를 요약한다면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돌아가는 상황,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격해야 한다. 아니면 지금은 후퇴해야 한다. 아니면 지금은 동맹해야 한다. 아니면 지금은 후미를 공격해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결단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판단했다고 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계획이 섰다면 그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병사들을 잘 이렇게 배치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전쟁의 사람으로서 전쟁의 핵심적인 이런 덕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단련된 확고한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확고한 목적 혹은 그의 목표를 정확히 본문 말씀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다윗의 우리 고백,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것은 어떤 선후를 가릴 수 없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목표였습니다. 그의 유일하며 단일한 목표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역대기상 29장 우리 본문 안에 말씀을 보시면 거기 계속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또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들여지고자 하는 열정이 이 본문 말씀 속에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단일한 확고한 우리 부동의 그런 분명한 목표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쳤던 것, 또 사울 왕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했던 것,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것, 우리 모든 성경 안에서 다윗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볼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책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난하는, 신성모독하는 우리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그를 물리쳤을 때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어떤 직장에서든지 사회의 어떤 단체에서든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결과적으로 내 유익이나 내 가족 구성원의 유익이나 아니면 학교 그부들이나 직장 동료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먼저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많은 유익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면 여기서는 우리 다윗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가 여기 지금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대기상 2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6절부터 제가 다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그에게 명하고 솔로몬에게 이르되. 자, 이제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앉혀놓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귀담아 들어라 하면서 지금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로 말하건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는 생각이 내게 있었으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큰 싸움을 많이 하였느니라. 내가 내 눈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여러분, 앞에 지금 언급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언급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굳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한번 솔로몬을 앉혀놓고 성전 건축의 과중함, 어떤 위험을 자신이 몸소 느끼고 판단한 바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해 가기 원하는데 우리 이것을 솔로몬이 완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버든이라고 할까요? 내가 이 일을 성취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금하시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성전 건축의 엄중함, 과중함을 공감하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었던 자신을 금했던 이유도 여기 지금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9절부터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가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에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하면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어떤 캐릭터의 인물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다윗은 솔로몬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금하신 이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태어나게 될 자신의 왕위를 잇게 될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도 그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리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어떤 다윗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는 그저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고 태어날 아들이 이러니까 그 아들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해서 지금 다윗이 얘기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얼마나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또 그 다음 세대를 말씀해 주시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경건한 삶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마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신의 삶을 향한 계획과 뜻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다윗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 다윗이 단일하며 유일한 그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목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내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지금 가감없이 모두 다윗에게 드러내신 것을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감없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분명한 확고한 목표가 섰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역대기상 우리 29장 말씀에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쭉 나열된 모든 항목들, 이것은 22장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양쪽의 말씀들을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다윗은 금과 은과 놋, 쇠, 나무 이런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풍성하게, 본문 말씀에 의하면 풍성하게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였다고 역대기상 2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쇠와 놋은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동일한 역대기상 22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무는 시돈과 두로에서 가져와서 우리 백향목이 풍성하게 예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가치 있는 것들을 긁어 모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성취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예비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마노 보석, 우리 보석에는 장식할 빛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온갖 보석과 대리석들을 예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고단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다윗이 확고한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일을 실천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역대기상 29장 3절에 내가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 내 소유의 재물, 개인적으로 지금 자신의 헌물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 중에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렸다 하면서 지금 언급한 것이 여기 금이 3,000달란트고 우리 은이 7,000달란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빌의 금이라고 했는데 오빌이라는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금의 주요 산지입니다.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하고
퀄리티 높은 금으로서 3,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화되기 전에 그 은이 아니라 정화가 이미 되어 있는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치를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달란트 개념은 우리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34kg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난 21일 날, 5월 21일 날 금 시세를 보니까 1kg가 한 4만 불 정도 합니다. 1kg가 4만 불 정도, 정확하게는 41,505불 49센트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 3,000달란트를 오늘날 미화달러로 우리가 환산을 한다면 대략 한 42억 불 정도 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그냥 숫자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은도 같은 날, 우리 5월 21일 날 우리 시세를 보니까 1kg가 한 530불 28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7,000달란트로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3천만 불 정도가 됩니다. 양자다. 42억 불이건 1억 3천만 불이건 뭐 제게는 지금 어떤 그 액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다 하는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다윗의 드림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사모했기 때문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가 왕으로서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제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지금 준비해가고 있는 모습을 거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결말은 같습니다. 우리 여기 역대기상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책무를 주사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분명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계획이 되었건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되었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는 이런 간절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자신이 이 모든 계획은 냉철하고 합리적이며 올바르고 이성적인 사고, 그의 판단으로 이루게 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은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성경은 더 나아가서 다윗의 합당한 도전, 챌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윗은 많은 것들이 예비되었고 또 나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거룩한 집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했는데 하면서 5절 하반절에 그런즉 이날 누가 자원하여 자기의 섬길 것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겠느냐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외형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실제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이스라엘에 세우셨을 때 그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나가서 땀 흘리고 피 흘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높이 드셨고 또 그에게 왕자를 우리 보장해 주셨던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회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도자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순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온전하게, 견고하게,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무한 신뢰, 절대 신뢰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도전했을 때, 그런즉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했고, 나도 사모함으로 내 개인적인 사제를 가지고 이렇게 후하게 예비하고 준비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 더 하나님께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겠느냐라고 도전했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합당한 도전을 했을 때 그는 먼저 솔로몬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대기상 28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시면 오 주여, 죄송합니다. 이거는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들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온갖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온갖 세공품을 만들고 모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솜씨 좋은 모든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한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전적으로 내 명령에 따르리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합당한 도전으로 솔로몬에게 도전할 때 이 모든 일들의 이면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셔서 기록해 주심으로써 내가 이 모든 것, 이 양식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역대기상 28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11절 말씀부터 거기 다윗이 건축하게 될 그런 성전의 양식들을 구체적으로 써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상상해서 혹은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기록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볼 수 있었고 깨닫게 되었던 것을 여기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기록된 양식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이 일을 완수하도록 도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솔로몬을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격려하는 내용이 우리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우리 이 표현은 우리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Be strong and of a good courage. 많이 들어보셨던 표현이죠. And do it, fear not, nor be dismayed. 여기 지금 dismayed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놀라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 기력을 잃는다는 표현입니다. dismay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력을 잃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걱정이나 공포가 몰려올 때 놀라게 되거나 당황하게 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어떤 염려가 오고 공포가 엄습했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입니다. 또 어떤 내가 뜻하지 않았던 불시의 위험이 닥쳤을 때 겁먹게 한다 혹은 움츠리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불시의 위험이 들이닥쳤을 때 겁먹지 말고 움츠들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라 하는 그런 내용의 격려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20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네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잘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령 내가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거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의 삶 속에서 그는 자신이 닥친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하게 크게 용기를 내며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격려의 말씀을 지금 솔로몬에게 해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합당한 도전을 무조건 해라 하기 전에 내게 그런 도전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간증을 겸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특별히 21절 말씀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전할 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와 같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 솔로몬을 격려하면서 도전하면서 우리 21절 말씀에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내 명령을 따를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절대 신뢰, 무한 신뢰 이것은 한 사람이 향해서가 아니라 피차간의 상호, 절대적이고 완전한 신뢰 속에서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솔로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 1절부터 29장 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이 공사는 크니 이 전당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하되 하면서 풍성히 그가 예비한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온 회중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부담,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냉철한 사고를 가진 개인으로서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통치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인데 이 일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 달라 하는 이런 호소를 지금 여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도전은 여러분 모범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면서 실제적인 모범을, 자신의 희생을, 자신의 어떤 솔선수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합당한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마지막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통치자들과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과 왕의 일을 관리하는 자들이 자원하여 들이되,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이제 자신이 제시한 모범을 보였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만 다리개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10만 달란트를 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자들은 게르손 족속 여히엘의 손을 통하여 주의 집에 보고에 그것을 드렸더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제시한 모범에 감격해서 실제적으로 자신들도 자원해드리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개인으로서, 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했습니다. 그는 이 도전이 그저 감성적으로 어떤 하루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냉철한 사고와 우리 온전한 판단을 근거로,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준비했고, 또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그런 왕조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히 다윗과 함께 우리 솔로몬의 행복한 말년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상 우리 29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40년이더라.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고 예루살렘에 3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28절 말씀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유하게 지내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여러분, 이런 결말을 기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기 전까지 우리가 나이 들면서 부유하게 지내며 존귀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대기 하 우리 9장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20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기하 9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되었으며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그릇도 다 순금으로 되었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의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서 3년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땅의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신 그의 지혜를 듣고 그의 앞에 서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의 예물을 가져오되 곧 해마다 정한 비율에 따라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둘 외양간 4,000개와 기병 12,000명을 소유하여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도 두니라. 또 그가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을 통치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낮은 평야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들이 솔로몬을 위하여 이집트와 온 땅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우리 29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솔로몬의 남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언자 나단의 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대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향한 선견자 이도의 환상 계시들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더 다윗 시대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어떻게 보면 태평 성대죠. 그가 다스리던 왕국의 어떤 부와 명성을 지금 여기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도전을 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을 축복하셨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윗이나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내가 주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한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교회적인 측면에서 트랜지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종전에 있던 건물을 이제 매각하고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잠시 우리 비스타 차르스쿨을 빌려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일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성도들을 도전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가 제시한 도전들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을 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서 세상적인 부를 바라고 어떤 세상적인 풍요를 바란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부와 명성이 진정한 것이며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오늘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내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 뜻을 발견하고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